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백성들의 삶은 부패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암울한 때이지만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을 고려하여 설교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장 1절은 주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의 견해가 갈라지는데요.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고 다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존 칼빈이 그렇게 해석하고 또 저의 스승이신 한정건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단지 두 거장의 해석인이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본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따졌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당부하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의 종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분께 종이라는 호칭이 사실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신성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종이라 부르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신 것은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신 분을 우리의 주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결정에 의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복종은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종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성부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사귐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히 만족하는 사랑이며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요란하게 외칩니다. 자신이 어딘가로 행차할 때면 잡다한 소음과 외침을 조장하고 마치 천지가 진동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소음이나 외침도 없이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실로 주님은 고요하고 신비스럽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비천한 오심이 결코 그분의 약함을 뜻하지는 않죠. 강하고 능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다스리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세상 왕들과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세상 왕들은 약한 것, 쓸모없는 것은 모조리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반쯤 꺾인 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은 빛이 밝지도 않으면서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도 납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꺼뜨리고 새로운 등불을 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해도, 심지어 흔들리거나 아주 형편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자비하셔서 전적으로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죠. 그런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공포로 통치하지도 않으시며 백성을 혹사하거나 괴롭히거나 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싱싱하고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 것을 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베푸신 그 은혜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범죄와 죄악을 다 넘어가시는 허술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시지만 결코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의 온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악을 방종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많은 결함이 있고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진지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갖고 주님을 힘써 따르길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약한 자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낙담하는 자들을 품으십니다. 그러나 낙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우리로 그분의 진리와 공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의 온유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고 따르길 열망하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종으로 사셨으며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있던 우리를 단지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값없는 은혜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숨쉬고 그 사랑으로 말하며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거기에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 뉴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은혜, 그 신선한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이요 향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새 노래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